약 한 400년 전이죠. 영국의 청교도 신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거기 도착해서 102명이 탔는데 가는 도중에 한 44명이 죽었어요. 2달 가까이 항해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항해였습니까?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인디언들, 그들에게 씨앗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한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 한 100년 정도 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추수감사절 지키도록 했죠. 그래서 1년에 봄에는 맥추절이 있고요. 가을에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교회 절기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행사가 굉장합니다. 칠면조 잡아가지고 대단한 잔치 축제를 벌입니다. 오늘 그 추수감사절 의미를 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방법론이라면 하나는 내 같은 처지에 무슨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잊고 사는 것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잖아요.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말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했거든요. 범사에. 이게 뭡니까? 범사가 뭡니까? 기쁠 때입니까? 포함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포함됩니다. 굳은 일, 우리가 안 좋은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뒤에 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불신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1절이 믿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은 나머지는 전체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성인들이 안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멀리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나오잖아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했다 그러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와 돼지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인간은 만물의 영자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죠. 이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이 복을 다 놓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축복을, 언약과 사명을 다 놓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멸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지희구화를 막론하고 멸망의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살아있을 때 잘 몰라요. 왜? 건강하게 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 딱 옵니다. 그때 아차입니다. 아차. 늦어요. 죽기 전에 깨달았다. 늦다니까요. 그래도 깨닫고 예수 믿으면 탁 다행인데 예수 안 믿고 죽는다? 끝장이죠.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놓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멸망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인간에게는 6가지라는 멸망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간이 사주, 팔자, 운명에 묶였다 그럽니다. 반드시 이걸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에게 왜 고통이 왔는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게 기업이 번성하다 수백억이 부도나버렸어요. 그 원인을 몰라, 사람들. 불신자, 신자할 것 없습니다. 우리 63빌딩 주인공 옛날에 최장남, 그분이요, 어마어마하게 하루아침에 폭삭해버렸어요. 폭삭 무너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분 잘 모를 겁니다. 그분이 선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런지 아마 답을 못 찾을 겁니다. 예, 복음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반복되는가? 저렇게 공부 잘하고 이쁜 아이가 제 군에 가더니 돌아버렸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시집갈 나이에 돌아버렸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모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막 오는 겁니다. 왜 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지구촌 불안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한판 붙었습니다. 계속 전쟁, 기근, 지진,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인류를 이 대공습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구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모른다니까요. 성경이 다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구는 지금 돌아가고 있고 지금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요. 이게 언제 지구가 사라질지 성경은 나와요. 불신자 몰라요. 여러분 개인 종말, 시대마다 종말, 지구 종말이 있는데 모르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 모르고 사니까 나중에 이제 큰 멸망의 시간표가 왔을 때 아차하다. 아차.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 모르면 어느 날 아차는 순간에 와요. 어느 날 아차는 순간에 온다니까. 어느 날. 그래서 자꾸 복음을
깨닫고 누리라는 겁니다. 멸망 시간표가 언젠가는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숙제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요. 거의 안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데 무슨 절대 주권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을 살리려고 계획하셨는데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누가 안 믿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어요. 참 통탄할 일이죠. 소위 말하는 자기들은 선택받은 선민인데 뭘 안 믿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안 믿고 큰 범죄를 했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런 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저 민족은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절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그걸 무교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집트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입니다. 지긋지긋으로 말이 430년이지. 우리는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좀 고생했잖아요. 일본.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만 당해버렸어. 일본한테. 36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다니까.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도록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다니까. 자, 하나님이 430년 동안 선택받은 민족이 고통당하니까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해방시키잖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나이 80,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내 백성들이 고통당한다. 네가 가서 빨리 해방시키라 그랬죠. 그 미션을 가지고 모세가 당당하게 에집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처음 난 사람, 동물은 전부 다 내가 죽이겠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재앙이 내린 거예요. 바로 왕의 첫째 아들, 그리고 모든 에집트의 모든 첫 아들, 맏아들 다 첫 번째 난 자녀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짐승도 처음 난 짐승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바르면 이 저주의 사자가 그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저주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러나 피 안 바른 모든 애굽의 사람들 집에 장자와 짐승, 첫 번째 난 짐승은 전부 다 죽는다. 이 미션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웬일입니까? 그대로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나머지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전부 다 대성 통곡해서 왜요? 사람 죽었으니까. 초상 났다니까요. 초상 치러야 돼요. 애굽이 온통 통곡의 바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누룩이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이게 뭘 말하죠? 유월절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셨다. 그 구원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살렸잖냐. 그리고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셨다.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자손 맘대로 잊지 말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다 예수 믿지요? 날 때부터 사주팔주에 묶였잖아요. 묶였죠. 이 사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 사단에서 묶여서 우리는 절대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종살이 해야 됩니다. 이래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에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구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이걸 날마다 잊지 말라.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잊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 그게 유월절 의미예요.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이걸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철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이제는 농사까지 지어서 곡식도 주시고 이 놀랍잖아요. 이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수장절을 합니다. 이걸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마지막 추수를 해서 거두어서 어떻게 됩니까?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곡식을 거둬서 어디에 모읍니까? 창고에 모으죠. 다 창고에 모읍니다. 여러분 가을 이게 추수 다 끝나면 이제 곡식을 창고에 딱 모아들이 그래 이제 겨울 나잖아요. 이제 봄에는 또 씨를 뿌리니까. 그래서 이게 수장절, 10일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천국까지 보장하신다.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의미가 내 미래 천국까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인도해 가시구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 잊으면 안 되고 우리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유월절 이름은 구원입니다. 맥추절 이름은 뭡니까? 인도입니다. 추수감사절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세 가지만 의미를 기억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 사실 이게 어려운 숙제죠. 지금 빚이 얼만데 감사. 우리 가정에 말이지 자녀에게 문제 오고 나에게도 굉장한 육신의 문제 오고 말이야. 문제가 문제투성인데 무슨 감사?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하라. 그게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안 해도 되는데 뒤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욥이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참 많은 어림당했잖아요. 욥처럼 여러분 어림당한 사람 있으면 오늘 손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냐? 10남매 7남 3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죽었다니까. 재산 다 날라갔어요. 욥이요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거든요.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버렸어요.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버렸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가 왔냐? 악창. 요즘 말하면 피부암입니다. 아니면 뭐 아토피 같은 거. 막 얼마나 가려운지 막. 그 기아장으로 몸을 끌어야 된다니까. 그 끌면 어떻게 돼? 피나잖아요. 이런 고통이 왔습니다. 욥입니다. 그 욥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 그렇죠? 여러분 옷 입고 나왔습니까? 알몸으로 나왔어요. 알몸.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보세요. 손든 분은 없네요. 없어야지요. 욥처럼 어른당한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있겠어요? 없어요. 아니면 요셉처럼 어른당한 사람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그 뭡니까? 거지요. 아무것도 없어. 농사 지었는데 막 농사 다 망쳐버렸어요. 밭에 막 꽃을 심어놨더니 이게 막 병들 다 죽어버렸어요. 이 고마를 심어놨더니 고마 다 썩어버렸어요. 감자 완전히 폭삭, 수박 완전히 병들어요. 폭삭, 참외 폭삭. 이게 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벼 멸구 병들어가 열매 하나도 없어. 거기다 막 참새와 다 뭐 열매 있는 거에 다 먹어버렸어. 추수할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죽어야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양도 없어. 한 마리도 없어. 다 병들 죽어버렸어. 이게 뭐, 뭡니까? 이 사슴가 이 와가지고 바이러스 와가지고 막 다 죽어버렸어. 이때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보통요. 이제 뭐 새가족들은 시험 들지 마세요. 뭐 교회 온 말이죠. 뭐 사람들이요. 뭐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요. 뭐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이래 뭐 교회요 말 많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말이 많은데 내 생각과 안 맞으면은 이제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불만 비슷하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나 진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인격체가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들이 모였다니까요. 저 밑바닥부터 저 위까지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끼리끼리 클럽 활동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뭐 사기꾼, 도둑놈 다 올 수 있어요. 창녀도 올 수 있고 아무나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복음으로 치유해가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다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많아요. 우리 집 사람이 압니다. 우리 조 여사 내 영적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살아보면 다 나와요. 다 있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를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시편 136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느냐? 그렇다면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범사에 감사가 가능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못해요. 안산에, 안산 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나이가 지금 68세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이분이 폐결핵으로 한 7년 투병을 하고요. 또 재발해서 1년 동안 입원하고요. 56세 때 말기 암이 와가지고 위 반절단 끊고 췌장 3분의 1 다 잘라내고 12장 전부를 전부 끄집어내고 다 잘라버렸어요. 12년째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 몸으로. 수술에다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에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휴유증으로 뭐 4번 폐렴이 오고 말이죠. 뭐 폐혈종, 뭐 뭐 다공증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 장기가 막 썩고 장기가 막 썩어가는 거예요. 대상포진에 이 대상포진은 뭐 면역력이 이제 저하되잖아요. 이러면 모든 이 세균에 노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뭐 만신창이 된 거죠. 그 몸으로 지금 큰 교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고백.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이다. 날마다. 내가 날마다 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큰 그룹을 운영하는데 폭삭 망했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 앞에 나와 원망 불생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 고은 목사님이 당신과 나의 처지를 한번 바꾸어서 당신 한번 고난 당해 보겠냐? 건강,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당신이 그 건강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경영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불평하지 마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냐? 나는 이 몸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냐? 왜 그렇게 감사가 없냐? 여러분 오늘 여기 건강하신 분들은요 감사 한 100배, 1000배, 10,000배 하셔야 돼요. 너 그거 생각 안 하죠? 여러분 몸이 안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 이해를 못 하지요.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어릴 때 몸이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 내가 그 심정을 이해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그 심정을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참 건강한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문제가 뭐냐? 문제에 빠지지 말아요. 네 기쁨이 뭐냐?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감사라니까요. 오늘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 정말로 이걸 해보았어요. 그동안 감사 없이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사람 탓하고 늘 남편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이런 분들은 오늘 진짜요 좀 회개가 나와야 돼요. 내가 너무 감사가 없었구나. 응? 내가 너무 감사가 없었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서 내가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여러분 매일 한번 감사해 보세요. 문제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와가지고 늘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쓰레기 여러분에게 다 옵니다. 모든 쓰레기 여러분에게 다 달라붙습니다. 늘 여러분 불평 원망할 때 불신앙하면요 그 더러운 쓰레기가 여러분에게 다 달라붙는다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해보세요. 범사입니다. 범사.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욥이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는데 여러분 다 옷을 입었네요. 이야, 빈손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 누리고 삽니까 지금? 에? 얼마 누리고 삽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 잃어도 잃는 게 아닙니다. 왜? 빈손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알몸으로 와가지고 지금 보세요. 옷 입고 잘 살지요. 뭐 좋은 차에다 좋은 집에다가 뭐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이 잃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못 가졌어? 가진 것에 대한 또한 감사가 없습니까? 착각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 빈손으로 왔다니까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얼마 누리고 삽니까?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미션이 뭐냐? 오늘의 숙제, 감사. 오늘의 숙제, 감사. 요 숙제가 끝나면 내일은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응답과 축복과 축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숙제를 잘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숙제, 감사. 하세요. 어떤 걸 하면 돼요? 내가 왜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 아니요. 내가 왜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하냐? 천천만만을 하나님이 아시고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걸 이제 뭐 천생연분이라 하거든요. 딱 붙여놨어요. 그걸 이제 찹쌀궁합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잃어버려요. 모르면 모든 것이 그냥 불평, 불만, 원망, 약이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날 감사를 해보시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왔다. 지금 거지다. 그럼 1000억을 잃은 겁니다. 그렇죠. 계산상.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니까요. 0, 제로라니까. 근데 여러분 재산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억씩 안 됩니까? 수억 벌었습니다. 그거 다 잃어도 제로입니다. 잃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우리는 잃은 것이 없어요. 잃은 것이 없다니까요. 자, 이러면 오늘 여러분 굉장한 뭐가 와야 됩니다. 그렇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뭐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게 그거 아웅다웅하냐 내가. 진정한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불신자 비슷하게 살았구나. 여러분 불신자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불신자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불신자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불신자하고는 가치관 달라요. 인생 가치관. 불신자하고는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바꾸면 돼요. 나는 빈손으로 왔어. 마음껏 누리다가 가구나. 잃을 것은 하나도 없구나. 왜? 빈손으로 왔으니까.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간 오늘의 미션, 오늘의 숙제입니다.
감사. 숙제 잘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삽니다. 잃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